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느냐?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씨앗과 같은 건데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건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어. 그래서 육신이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생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봄에 되면 파종하죠. 바짝 마른 씨앗, 그것을 땅에다 심습니다. 그렇죠? 죽은 것 같아요. 사실 죽은 거하고 산 거하고 별 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는 게 사는 거고 죽은 게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죽은 게 살았고 사는 게 죽을 수도 있어요. 씨앗이 생명이라는 생명. 그래서 그 씨앗이 거기서 살아나요. 생명. 이 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다 부활이야, 부활. 네? 죽었던 생명에서 살아나고. 우리가 이제 부활절 되면은 계란을 먹잖아요. 그 계란의 의미가 뭐예요? 그 부활 생명. 그렇죠?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자, 그래서 인류 역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AD와 BC로 나누잖아요. 예수님 전과 예수님 이후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의 중심은 내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우리 인류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신 7마디를 뭐라고 그러죠? 가상 7원, 7마디의 말씀을. 그러니까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데 그 6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몇 마디를 하셨냐? 7마디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상 7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오늘 시편은 우리가 22편 보셨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다윗의 기도를 인용하신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따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이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의 기도를 인용하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가지고 아무 말이나 갖고 인용하겠나요? 자, 오늘 그래서 가상 7원의 말씀,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이 고난주간 금요일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3장을 찾아보세요. 자, 이거 성경을 찾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부터. 자,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부터 제가 이제 같이 좀 읽어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무시당하는 거. 그렇죠. 말도 그렇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부터 구원을 해봐.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여러 가지겠는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 인사를 만나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생각해 봐요.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은 뭐냐? 너 예수 믿는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도 너나 복 받아서 부자 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복의 기준을 전부 뭐냐? 물질에다 두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부터 구원해봐. 그러면서 희롱하고 참 이 조롱 섞인 이 말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이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한다? 마귀 사단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저 높은 거 뛰어내려라. 나를 경배하라고 다 너한테 줄게. 응?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은요 직접적으로도 나타나서 시험을 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도 왜? 영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도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들을 때 딱 시험이 왔어. 근데 여러 가지로 오지 시험이라는 게.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하고 내가 깨달아.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안 됐어. 그럴 때 시험 들 수 있겠죠.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나하고 아무 관련 없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들 때도. 근데 그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꼭 이게 순서적이라고 가상칠언의 7마디가 이게 순서적이라고 꼭 볼 수는 없는데 오늘 첫 번째 뭐냐? 오늘 이 말씀 있죠?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말할 상황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조롱하고 희롱하고 참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해 자존심. 근데 여기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게 날이 언제일까? 이게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때는 내 새끼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응? 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 기사를 좀 읽다 보니까요. 벌써 여름인데
저 인도나 이런 데 기온이 40도 올라가고 49도, 50도까지 벌써 올라갔대, 기온이. 지금 우리나라도 비상이에요. 작년에도 무지 더웠거든요. 다 잊어버렸죠? 정말 작년에 더워서 힘들었어요. 근데 올여름은 상상을 못한대요. 훨씬 더 덥대요. 지금 지구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 달궈지고 있다고, 달궈지고. 아니, 지금 여름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49도, 50도 올라갔다니까요. 기후학자들이 올여름에 얼마나 덥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감사한 거예요. 산이 많고, 주변에 이 바다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식혀주는데, 그래도 덥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바닷물이 이제 더워지겠죠. 데펴져서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지난주인가요? 막 바람이 불었잖아요. 기상청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건 봄바람이 아니래, 이제. 거의 태풍급이래, 태풍급. 여름이나 이제 가을에 어떤 태풍이 오고 기온이 얼만큼 올라가려는지. 이 세상이 이게 이제 질서가 막 깨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운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울고. 아마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난 억울해. 예수님 무슨 죄를 졌어? 나 여기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리고 막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어차피 죽을 거 욕하고 막 대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용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첫마디가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렇죠? 흔들면서.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죠. 예수님은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성전은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성전이고 교회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 그게 성전인 거야.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고 매매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지난주에 종려주일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전에 들어가 다 뒤집어 엎었어. 너희들이 성전이 아니라 뭘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거야. 돈벌이를 이용하는.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거는 꼭 아니더라고. 교회를 돈벌이로 이용하면 거기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된다고. 거기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강도들이? 모르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받겠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이 모욕하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모욕이에요. 머리까지 흔들면서. 얼마나 멸시 비웃음이에요. 인간의 아주 자존심까지도 다 짓밟아 놓는 처절한 인간의 모습. 그래도 예수님 다 참어. 악담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35절에 오늘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러대. 여러분 살다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남의 날 비웃어봐.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이런 가운데 다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로 보이신 예수님. 있는 힘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나에서 그때 화가 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거기 있는 놈들을 심판했다면 또 통쾌했겠죠. 그런데 그럼 결국 마귀에게 지게 된 거고 모든 인류는 구원의 길이 막히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제 그거고요. 두 번째는, 자, 그 뒤부터 이제 읽어야 돼. 39절부터 읽어야 될 거예요. 39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사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그러니까 구원은 신앙생활과 구원은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 오래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고 천국에 갔고 늦게 예수 믿었다고 못 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세요. 십자가 달린 사람 하나 여기서 구원받잖아요. 응? 그러니까 구원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잖아요. 한 사람은 얼마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비아냐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이 두 가지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 안 믿어도 욕을 하면 안 되는데 교회와 교회를 전도하는 사람을 막 모욕감을 주고 막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필요 없잖아. 물론 자기가 예수를 안 믿어도 수고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런 말 한마디 하면 어디가 덧나. 그렇죠? 이런 걸 꼭 해야 되냐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고. 자기가 안 믿으면 되잖아, 안 믿으면. 응? 이 한쪽의 강도는 그랬다고. 근데 한쪽 강도는 그런 거 아니야. 참 말하는 게 이쁘죠. 40절에 뭐라고 그래요?